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새롭게 한 주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들의 이 강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조옥주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루에서 한 10일 동안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 네, 밤새도록 그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지금 들립니다. 네, 네, 인터넷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엄마를 찾는 그 애절한 울음소리 때문에 밤을 설쳤는데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생각도 들고 예, 한편으로는 참으로 예, 아주 잠을 못 자게 만든 그런 고양이가 이 앞으로 계속 키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난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부분 잠깐 복습하고 4장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사랑의 징계가 나오는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지의 사랑, 헬라의 네 가지 사랑 표현이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리오, 그 다음에 스토로게.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필리오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요. 인간적인 따뜻한 동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로 사용하지 않고 필로라고 하는 어, 이 우정적 사랑의 그 동사용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 따로 회개 따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를 확 바꿔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호소죠. 예. 회개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치유 방법이 끝나고 아직도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다정한 음성과 태도로 마지막 자비에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기별을 라오디게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주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라는 말은 어, 에스테카라는 말인데 그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벌써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드리다라는 말은 이 쿠오르라는 말인데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에도 두드리고 지금도 두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표현 중에 한 가지 또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임박하여 문 밖에까지 와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 밖에 세워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동정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불쌍한 존재의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직원회도 하고 예수님 없이 전도회도 하고 예수님 없이 선교도 다녀오고 예수님 없이 바자회도 하고 예수님 없이 이웃을 사랑하기도 한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조처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또 했네요. 핫스팟으로 좀 바꿔서 했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예, 소리가 다시 잘 들리죠? 예. 그래서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 약점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데 일곱 교회의 다 약점을 월드 프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L자를 앞에다가 쓰면서 에베소 교회는 러블레스 사랑이었고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롤레스 법이 없어졌죠. 믹서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리스트레스, 맥을 끊어놨습니다. 사대 교회는 라이프레스,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라오디기아 교회 가장 심각한데 왜 그래요? 로드레스,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시면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대교에서부터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내가 속히 임하겠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문 밖에 서 있다. 아주 점점 가까워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표현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드린다라는 이 말은 닫힌 문에 대한 열기로 굉장히 호소하시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분의 말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탐색 그리고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어주겠다. 근데 어떤 식사를 먹어준다고 그랬어요? 조반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뮤트 풀고 한번 대답해 보실 분이 있으세요? 뭘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식사의 종류 중에서. 저녁, 네, 데이프논이라고 그랬어요. 조반 점심은 아주 간단하게, 저녁은 풍성하게. 예,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2시간 이상 풍성하게 교제와 함께 먹는 그 식사가 저녁 데이프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면 그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눠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참 확실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보상, 그것을 고칠 때에는 아주 확실한 그러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좌에 함께 하겠다. 야, 대단한 거죠. 거지에게 정말 홈리스에게 말이죠. 집도 없는 홈리스에게 대통령이 와가지고 청와대로 모시겠다. 백악관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속에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창세기는 말이죠. 사람의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슬픈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손실과 상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부요한 약속들을 채우고 있어서 죄의 결과와 은혜의 역사를 현저히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지 되는데 이거 못 들으면 고쳐질 수가 없는데 말이죠. 예, 요단강에 나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소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예. 자, 그러면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은 정말 희망찬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쫙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서론을 공부할 때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반으로 뚝 자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고요. 그다음에 12장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 나눌 수 있고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든 게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적인 관점으로 보고 된다면은 1 장은 여러분 하나의 조망, 다시 말하면 예 그 숲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12 장서부터 22 장까지는 이제 나무를 보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도록 주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1 장은 서론이고 2 장, 3 장은 7개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드디어 마쳤어요. 네.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7 교에 보내는 기별, 그다음에 5장 6 절에 6 장에 7 인에 보내는 기별, 그다음에 8장 11절 7 나팔에 보내는 기별. 잠깐 제가 여기 아 요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 그 레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요게 돼야 보이더만요 보니까. 자, 여기 잘 보입니까? 요 레저 포인트 보이나요? 네, 네. 지금 제가 어디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2장, 3장, 그리고 그 교회 보내는 네. 일곱 교회 보내는 기별.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되는군요. 자, 요 7 교회, 그다음에 7인, 그다음에 7 나팔, 요 7, 7, 7. 야, 요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7의 숫자를 3번 반복함으로써 영원성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각 프리즘적인 기별을 7개와 7인과 7나팔,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동시대에 3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 아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그 원칙에 또 있죠. 이렇게 삼각 프리즘적인 이 기별을 주시면서 말이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4 장. 그리고 또 레저 포인트를 하면은 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4 장이 이제 삽입장이에요. 그다음에 7 장이 삽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0 장이 삽입장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7 기별의 사이사이에다가 삽입장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중간에 삽입장을 주는 이유는 좀 쉬어서 가라." 그런 얘기예요. "한숨을 좀 돌려라." 그리고 7 교회, 7인, 7나팔들이 이 선악의 대쟁투가 말이죠.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선을 도전해 오고 숨가쁘게 이 시대를 지나가야 되지 않아요? 예. 점점 더 그 기별들이 강렬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삽입장을 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지 않으면 독자들에게 매우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주님의 자상한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인치는 하늘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을 또 보여주고 그다음에 재림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운명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또 힘과 용기를 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장 바로 이 삽입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면서 일곱 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주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을 읽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여러분 뮤트를 풀으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하늘에 열린 열린 문이 문이 있는데 내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처음에 내게 내게 말하던 말하던 나팔 소리 소리 같은 같은 성이 그 음성이 이리로 가로되 올라오라. 올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먼저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2일 후라는 말은 어떤 후냐면 2장서부터 3장까지 있었던 일곱 교회의 그 놀라운 계시를 보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계시가 진행된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고 있어요. 이제 확실한 새로운 장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니 할 때 새로운 계시나 장면을 사용할 때 언제든지 이 말이 사용됩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죠. revelation라는 하는 이 계시록도 드러난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생생하게 이 문자로 기록된 계시를 시각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렸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밤모섬에 있어요. 사방이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오직 뚫린 곳은 하늘인데 하늘이 안 열리면 사도 요한은 완전히 예, 뭐에 걸릴까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열린 문이 뭘까요? 당연히 하늘 성소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거든요. 하늘의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밀실이 열리는 거예요. 비밀의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휘장 안에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휘장 안에 여러분 이 휘장 안이 어딜까요? 지성소. 네, 크게는 성소를 얘기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뭘 하시려고요?
신원하시려고. 예. 옹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나의 피 하면서 말이죠. 예, 성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정말 이 위대한 그 장소 바로 휘장 안. 성소에는 말이죠. 휘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 바깥에서 성막 뜰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에서 그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세 휘장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굉장히 중요한 휘장입니다. 네. 자, 그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말이죠. 사실은 그 휘장을 통해서 늘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이거든요. 성소에는 무슨 뭐 알루미늄 사시 문이 있거나 무슨 뭐 나무 문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천으로 짠 휘장이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주님께서 이 먼저 들어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휘장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저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들어갑니다. 예, 이 죄인들이 세상 밖에서 성소 뜰로 들어갈 때도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칭의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 귀한 헌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막들에서 다시 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죠. 예수님 처음과 끝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어디서 듣던 거예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계시록 1장 기억나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예.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계시록 4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바로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니 완전히 시각적인 그러한 가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음성을 내는 거예요. 가청적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입체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다시 요한에게 초청을 음성합니다.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입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히브리 4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기 은혜의 보좌가 뭔지 아나요? mercy seat입니다. mercy seat. 이 mercy seat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십니까?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 시은소. 예. 자, 그래서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 시은서, 시은자 바로 멀시싯을 얘기하죠. 여기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일곱 교회의 아주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를 막 그 계시를 통해서 고민도 했다가 기뻐도 했다가 막 힘들어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걸 마치시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문제 많아요. 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어떡할까? 막 힘들어하죠.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좀 쉬어서 내 하늘의 보좌를 보여줄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그 보여주는 계시가 보좌 안까지 쫙 비춰주기 때문에 올라갔다, 올라가 오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리 올라와라. 네, 삶에 지쳐 있지? 지금 온 네가 유배당해서 지금 완전히 이 밤모습 외로운 곳에 힘들어 있지? 나 때문에 네가 이 동참한 것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장에. 내가 주의 그 말씀과 주의 진리를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밤모섬에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선악의 이 대쟁투의 치열한 전쟁장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내 이 계시를 통해서라도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루의 삶을 이렇게 또 치열하게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들어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계시를 이렇게 자꾸 맛보고 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안 깨어가지고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은 나 이해가 안 돼. 좀 이렇게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루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2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드디어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일리 와라. 가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근데 이 하늘의 보좌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명한 그 감동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계시죠.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삼위께서 계시겠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모습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건 계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직접 보면은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도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우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라 그래서 등 뒤에 나타나시는 거죠. 네. 그런데도 얼굴이 말이죠. 하얗게 빛이 났어요. 주님의 그 등만 뵀는데도 얼굴이 완전히 광채로 해서 얼굴이 사람들이 그 광채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이 특권은 대단한데 여러분 모세가 받고 또 누가 받습니까? 다니엘이 받고 이사야 에스겔이 받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대단한. 스테반도 봤어요. 스테반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봅니다.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보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를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에, 분들이 본 것을 잠깐 소개할까요? 네, 다니엘이 본 보좌를 본 부분,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언급이 됐습니다. 보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그 앞에 나왔다. 아, 이런 엄청 거기에 수종하는 자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 옹이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심판을 하는 조사 심판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스겔이 봤던 보좌를 좀 볼까요?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다. 여기 그룹이 있다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 A그룹, B그룹, C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하는 특별 천사 그룹이죠. 바로 루스벨도 이 그룹 천사였잖아요. 예, 하나님의 옹호 천사들이에요. 아주 측근에서 하는 이 그룹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창이 남보석 같다. 이제 여러분 이따 보석 공부할 때 이 남보석이 나와요. 예,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일러 가서 너는 그룹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 여기 뜨거운 이 불이 있는 모습도 공통적이죠. 네, 그리고 10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이건 뭡니까? 쉐키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보자를 좀 보다가 말아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내일 또 보면 되죠. 네, 내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힘겨운 또 세상살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까지 설명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 보좌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특권을 부여받은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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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